입니다. 우리 말로서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 편이 되신 여호와, 내 편이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시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임에서 창세기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시편까지 왔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일이 또 목회다 보니 또 제가 또 직업이 목사고 해서 사실은 성경은 뭐 제가 싫든 좋든 많이 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책도 많이 보게 되고 또 강의를 하든 설교를 하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참 보게 되는데 사실 같은 책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계속 바뀌지 않고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 목사를 향해서 농담 비슷하게 할 때 뭐 신학교 학교 다닐 때 배운 책 그대로인데 뭐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냐 얘기하면 의사들은 새로운 학설들을 계속 공부를 해야지 또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배웠던 그 책 그대로 보고 하는데 뭐 힘들 것도 없겠다 그래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이 한마디 했다 그러죠. 새로운 것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계속 가르치는 것은 힘든 것 같지만 똑같은 걸 가지고 매번 다르게 설교하는 것은 더 힘들다. 그 입장을 바꿔놓으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말씀을 요즘 묵상하면서요. 오늘 새벽에는 이제 시편 119편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인데 특별히 시편 119편은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 제가 지난 주일에 이게 시편 118편을 강의하면서 제가 이 본문은 너무 좋아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하고는 참 은혜를 많이 나누는데 새벽 기도가 거리가 멀어서 또는 여건상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좀 이 말씀을 좀 듣고 또 힘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 말이 왜 그렇게 좋은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또 힘을 얻고 또 회복되고 또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 내 편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고요. 또 우울증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울하는데 자기 편 하나만 있어도 이 사람들 그렇게 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언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언제 우울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내 편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시작된대요. 그래서 누군가 내 편 하나만 있어도 그러면 이 사실 험난한 세상 살아갈 만하다 그래요. 사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이유 이게 뭐냐 아무리 사자가 용맹해도 죽어버리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부정하고 가장 천한 동물인데 그런 개도 살아있다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기회가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이 월등히 많은데도 실제 대통령이나 모든 요직은 이 백인들이 그래서 참 독특한 나라죠. 어떤 경우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그런 구조인데 어쨌든 인종차별 때문에 시작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가 26년 동안 옥생활을 하면서 그가 절망하지 않고 건강을 잃지 않고 그래서 그가 26년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가?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26년 보내면 멀쩡한 사람도 뭐가 돼가 나오겠습니까? 산송장대 나옵니다. 26년까지 살지도 못합니다.
그것도 무슨 내가 죄가 있어서 들어가 살면 모르겠는데 죄도 없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인종차별을 없애고 모든 인간이 함께 참 평등하게 그 대우받는 세상 만들고 싶어서 일하다가 그것도 무슨 누굴 죽이거나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26년 기약 없는 옥생활, 그것도 젊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들어가 가지고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기자가 물었을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요, 희망 하나만 있어도 그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견딥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편 하나가 있으면 힘들어도 견딥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여자가 엄마가 되는 순간에 무슨 엄청난 힘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돌보아야 되는 나를 의지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혼자 있으면 무서워도요, 아기를 하나 안고 있으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있는 거 하고 옆에 하다못해 개나 고양이가 하나 있어도 훨씬 마음이 다릅니다. 요즘은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이 돼가지고 전부 따로따로 다 살다 보니까 애완견 많이 키워져요. 그래서 오늘 뭐 합니까? 외로우니까. 사람은 누군가 내가 필요로 할 때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이게 들어주다가 나에게 동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누가 진정한 여러분의 편이라고 여기십니까? 내 주위에 내 편이 하나도 없다. 남자와 여자는 참 다른 존재라 그래요. 이 책을 보면 야, 역시 여자와 남자는 참 다르구나. 저도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달라요. 정말 많이 다릅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되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또 대단히 중요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나에게는 참 중요한데 상대방이 별로 안 중요하고 나는 별로 안 중요한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지내보니까 그래요. 같이 동역을 해봐도 그렇고 그래서 교역자들 간에도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좀 달라요. 지내보니까 지구에 많은 여자고 지구에 많은 남자인데 이 참 남자 여자가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데는 서로 참 많이 다릅니다. 개와 고양이가 친해질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들고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내립니다. 고양이는 반대로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기분이 나쁘고 긴장되면 꼬리를 듭니다. 그래서 개가 생각하죠. 고양이가 꼬리를 들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하고 가니까 고양이가 핥혀버리죠. 그래서 계속해서 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제가 보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요, 아이 손주나 손녀를 이렇게 보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한번 안아주고 싶고 한번 그런데요, 아이가 오라 하면 빨리 안 오죠. 그러면 이렇게 뭐 합니까? 강압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탁 끌어당깁니다. 그럼 아이가 울지요. 그럼 미워하고요. 싫어하고 아이가 나를 싫어하는 모양이다. 기다려주고 아이가 방음막이 풀어질 때까지 챙겨야 되는데 우리 그거 잘 못해요. 서로 뭐하기 때문에요. 잘 몰라서 잘 맞춰주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이 가진 한계예요. 잘 해주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대화로 풀려고 시작했는데 대화하다가 뭐합니까? 싸우죠. 이게 싸우려고 간 게 아니에요. 화해하려고 가고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려고 갔는데 하다 보니까 뭐 하게 됩니까? 하다 보니까 더 싸우게 되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편이다. 이 내 편이라는 게 뭡니까? 전적으로 나를 지지해 주는 것이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쁜 짓을 할 때도 무조건 나를 동조해 주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나에게 박수 쳐주는 이런 내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진짜 외로울 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살려주고, 내가 다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이게 내 편이지. 내가 나쁜 짓 할 때 무조건 나에게 박수 쳐주고 내 편,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그런 의미일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그러는 편이라, 그런 의미일까? 제가 여기에 잘 맞는 내용을 하나 이야기 드립니다. 법륜스님, 아주 유명하신 어르신이지요. 이 법륜스님이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정문적답을 했는데, 제가 그거 참 재미있었어요. 저는 이제 가끔씩 제가 그거 봅니다. 그래서 불자 한 사람이요, 이 법륜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참 찾아와 가지고, 그래서 뭐 합니까? 그 헌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 진짜 사업 번창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마침 좋은 아이템이 있고 동역자가 있어서, 그래서 열심히 동업을 했대.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부 다 말아먹었대. 그래가 너무 답답해서 이 법륜스님을 찾아오고, 그 정문적답에 그래 일어나서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헌금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사업이 왜 실패했는지 모르겠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정말 부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법륜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 이분 참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는 뭐 불교도 기독교도 다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사업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열심히 시장 조사하고 열심히 다리품을 팔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그러고 가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잘 되면 그런 신은 믿을 가치도 없다 이래 얘기야. 그런 신은 신도 아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와서 기도만 실컷하고 그렇게 와서 그렇게 시험 잘 치도록 기도하고 와서 시험 치는 아이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예습 복습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는 두 아이가 있는데, 기도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아이 성적이 더 잘 나오게 하는 신은 악한 신이기 때문에 그런 신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이 진짜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딴 게 기도가 아니고,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는 그게 기도고,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열심히 시장 조사하고 열심히 다리품을 팔고 그게 기도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막 기도를 막 산기도하고 가가지고 사업한다고, 그건 기도도 아니다. 그러면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막 깨우침을 받고, 이야, 제가 이걸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혹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막 하면, 오늘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는가?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공부를 시작합니다. 집중력을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내 편이시지요. 믿습니다. 막 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뭘 기억나게? 정직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2번, 3번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한 걸음을 또 떼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체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자신이 거쳐온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이 신학자인 볼트만이 10대 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징집이 됐죠. 그래서 전쟁에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전쟁터가 독일 전선에서, 그래서 이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영국군에게 포로 잡혀갔어요. 그 10대에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 그 10대에 2권의 책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는 독일의 가장 위대한 그런 철학자죠. 괴테의 시집, 또 니체의 책, 이렇게 2권을 가지고 다 갔습니다. 전쟁터에는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제일 소중한 거, 자기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거, 괴테의 시집과 니체의 책 딱 2권을 들고 전쟁터에 가는데, 포로 수용소에 가고 이 책 2권을 쫙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영국군 포로 수용소에 거기에 군목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뭘 주고 갔느냐면 신약 성경을 주고 갔는데, 이 신약 성경에 시편이 붙어 있는 신약 성경 있죠. 기도원에서 나오는 작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몰트만이 시간이 나면 이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편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시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니체의 책을 읽고 괴테의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쫙 황폐해지고 피폐해져 갔는데, 시편을 보다 보니까 139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계신대요. 하늘에 올라가도 있고 스올은 지옥이죠. 지옥 저 바닥에 가도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시편 39편 2절에서 또 12절을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런 말씀들을 읽는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있는 곳은 포로 수용소, 철조망 안인데, 하나님은 이 철조망 안에도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계속해서 시편을 읽다 보니까 그는 또 새로운 한 가지를 발견해요.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밤마다 철조망 경계를 따라서 걷는 운동을 이렇게 쭉 하면서요, 그는 예배당으로 사용되던 막사, 그 막사는 예배당으로 사용되는 곳이 있겠죠. 그 막사가 위치했던 그 수용소의 한복판 작은 언덕을 쫙 맴돌면서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중에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희망 때문에 그 안에서 그는 그 포로 생활을 잘 견디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되고 나서 그는 이전에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그의 진로를 수정하고 신학으로 방향을 틀어서 희망의 신학을 쓴 볼트만,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없는 감옥생,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 안에서 인종차별이 없어지는 그날, 자기 때에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이 그를 견디게 만들고, 그래서 감옥 생활에서도 오히려 간수들보다 더 행복하게, 더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나오고 나서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성경 참 읽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설교는 제가 큐티한 것을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읽는 재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읽으면 이게 고기 국 먹다가 왕건이 건진 기분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 구절이 참 좋았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 고관들이 뭡니까? 힘 있는 자들, 고위 공직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뭘 찾습니까? 사람을 자꾸 찾습니다. 우리는 뭘 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줄 것들을 자꾸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뭐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 관계를 단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결혼에 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놓치는 것 중에 결혼은 봉을 잡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내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봉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접하면요, 놀라운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되는구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게 하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손도 안 대고 코 풀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그 전제 그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지켜주십시오. 이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면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으면, 바라볼 수 없으면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절하게 묵상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사실이 자꾸 희미해지면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사람이 무섭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기가 죽고 사람한테 머리 숙이게 되고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 비굴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내 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사람을 창조하셨지 사람에게 밀리시고 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가 내 편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지 나와 싸우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 중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사람 때문에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은 또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돕는 내 편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그들을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같은 편이 되어주시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보응해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사람께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사람에게 머리 숙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머리 숙이십시오. 사람에게 부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부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들으시고 여러분의 편에 서시고 여러분을 돕는 자들의 편에 서시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들의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